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330쪽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11조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열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같이 함께 6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도록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내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내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신다는 믿음으로 내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11조란 다른 헌금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11조는 모든 헌금의 기초입니다. 11조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11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드리게 하신 헌금입니다. 드리는 것도 온전하게 드려야 하지만 사용하는 것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그럼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규례는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 아무리 싸워봐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 우리는 결국 다치게 됩니다. 11조에 관한 수많은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리고 그 논리와 그 말이 때때로는 맞는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 다치는 것처럼 내 생각, 내 논리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 11조는 축복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구별해 놓은 걸 이건 내 것이다 구별해 놓은 걸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나한테 바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닫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패배와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11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내내 패배하고 내내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절망에 허덕이는데 원인이 11조에 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과 심을 것을 늘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심을 것을 써버리면 안 됩니다. 11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심어야 될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걸 먹어치우면 하나님이 복 주실 기회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사늘로 울타리를 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손해도 보지 않도록 모든 손해에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신기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체lem입니다. 드릴 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하지만 쓸 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11조는 반드시 두 가지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하나는 전임사역자들을 위한 생활비로, 다른 하나는 어려운 교회와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중에 3분의 1 이것을 반드시 선교비와 구제비로 쓰도록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의 34% 3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비와 어려운 목사님들과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비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하지요?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온전한 11조. 이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공격을 해와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늘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충만하고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 하늘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에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전체, 전부, 충분한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11조를 줄이면 안 됩니다. 9% 드리고 7% 드리고 6% 드리는 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전체로 충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특정한 방법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정한 방법이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써야만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수입의 10%를 줄이지 않고 도리어 늘려가면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교회가 11조의 3분의 1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선교비와 구제비로 써야 합니다. 엄격하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주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온전한 11조는 주인의 창고를 열게 합니다. 이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아마임입니다. 뜻은 천국입니다. 온갖 좋은 것과 온갖 복된 것들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이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그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히브리어로 아룻바입니다. 뜻은 창문이라는 격자형 창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에다가 밑에 수도꼭지 같은 걸 넣고 탁 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늘 문 할 때 그 문은 여러분 배출구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천국의 배출구를 여셔서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나 주실까요? 하늘의 복을 오늘 본문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붓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크입니다. 뜻은요 남김없이 다 쏟아버린다는 뜻입니다. 물을 틀어놓으면 통에다가 수도꼭지를 달아놓고 그걸 탁 틀면 거기서 그냥 다 쏟아질 때까지 계속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복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겁니다. 더글라스 르블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 세계의 11조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그레고리, 프레데리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레고리는 어렸을 때 성공회에서 자랐고 프레데리코는 천주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 둘 다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히피족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은 힌두교 기도문을 읽으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뒤에 교회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걸 깨닫고 두 사람은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은 11조 생활입니다.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교회의 관리인, 우리로 얘기하면 사찰이죠. 사찰로 일을 하는데 매주마다 두 사람이 각각 20달러씩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23,000원 정도 받은 겁니다. 매주 23,000원씩 받고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빼놓지 않고 2달러씩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11조를 시작하고 나서 34년 동안 단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매달 10% 이상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쁨을 갖게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공의 고백하기를 11조를 드렸는데 재정이 부족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23,000원 벌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내였던 프레데리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빈곤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기하게도 돈이 더 많아지곤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간 첫 해 은행에 가서 잔고를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넣지 않은 돈이 50달러씩 더 있을 때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뜻밖의 환급금과 보너스나 물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자주 반복됐습니다. 값을 내야 살 수 있는 물건을 공짜로 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돈이 우편함에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은 꼭 물이 새는 배에서, 배 구멍이 나가지고 바다에 있으면 계속 물이 올라오잖아요.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퍼내도 11조를 하면 퍼내도 어느새 축복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두 부부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부부는 11조 생활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프레데리코의 고백처럼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없는데, 생길 데가 없는데, 공급받을 데가 없는데, 이상하게 놀랍게 매일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11조는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가뭄의 때처럼 계속 돈이 있는데도 계속 말라갑니다. 11조를 드리면 여러분, 돈이 없는데도 계속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쌓을 것이 없도록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이입니다. 뜻은 충분한, 넉넉한, 때마다 넘치도록 풍부하게 필요한 만큼,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와 교회는 필요할 것이 생길 때마다 충분하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천국의 여러분 풍부함과 넉넉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이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험해 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마찬입니다. 뜻은 정말 그런가 시도해 봐서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시험해 본다는 하는 말은 머리로 예상한다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와도 직접 시도해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로 예상하지 말고 시도해 보고 결과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조 신앙은 그러므로 시도할 때에만 얻게 됩니다.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예상하는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11조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개인도 또 많은 교회도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입의 10%를 드리면 생활비가 정말 한참 모자랄 것만 같습니다.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남편 병원도 가야 되는데, 기타 등등 계산이 안 나옵니다. 교회도 11조 중에 3분의 1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쓰고 나면 모자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은 11조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11조의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시도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통해서만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공급할 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문이 열리면,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헛수고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손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욥이 하는 모든 일에,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와 결과가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헛수고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집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그랬어요. 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페츠입니다. 뜻은 기쁨, 환희, 유쾌, 만족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서 내 삶의 자리가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만족의 자리가 됩니다. 무의미했던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보람이 없던 내 삶에 참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 돈과 탐욕의 노예로 살던 삶에서 해방됩니다. 또 11조를 바르게 사용하게 되므로 삶의 의미와 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무의미했던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 생계 유지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선교와 구제를 하도록 11조를 명령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11조가 온전히 선교와 구제로 사용될 때 우리의 삶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일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사람인 박지혜 들어보셨나요? 이 박지혜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깊은 우울증을 앓았는지 매일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콩쿨에서 입상도 했고, 저 자매가 들고 있는 바이올린은 전 세계에 8대밖에 없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바이올리스트이기 때문에 저 바이올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대여해 주십니다. 무료로. 큰 콩쿨에서도 입상했고 하루 16시간씩 매일 바이올린 연습을 했지만 늘 초보가 되기에는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그래서 늘 자기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다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바이올린을 만질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됐는데 바이올린을 만질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만 보고 만질 수 없으니까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의사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급사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그렇게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늪에 허덕이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목사님과 함께 소록도 봉사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린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바이올린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여기 계신 환자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연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감히 앞에 나와서 연주를 못하고 저 뒤편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만졌는데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스를 여는데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만졌는데 괜찮습니다. 오직 나병 환자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 뒤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때 헐칵 눈물이 쏟아져요.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들리자 모든 한센병 환자들이 뒤를 다 보고 뒤에서 박제도 울고 또 한센병 환자들도 같이 우는 그러한 작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바이올린을 켤 때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돈이 아니라 그냥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섬김의 마음으로 연주를 하게 되니까 그 연주에서 기쁨을, 환희를 얻게 됐습니다. 그 후 박제는 전국 병원, 교회, 학교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연주를 해주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직 나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낼 수 없었던 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조건 없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서 슬픔과 탄식과 절망의 자리가 환희와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요, 하늘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명품입니까? 명품에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명품에는 반드시 짝퉁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명품이라는 말 자체는 없었지만 제 기준으로 명품은 조다시 청바지, 나이키 운동화, 프로스펙스 운동화 이런 겁니다. 너무 비싸서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운동화를 신고 있는 친구가 전교에서 한두 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이키 운동화만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짝퉁이 생겼습니다. 자다시 청바지, 나이스 운동화, 프로 스포츠 운동화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는 친구들이 다 신고 다닙니다. 명품은 모방하고 싶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싶은 힘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이 명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아유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저런 기업이 되고 싶다, 아유 아이들이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야 우리도 저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교회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교회처럼 저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이 임할 때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울타리가 쳐져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내 삶에 기쁨과 환희와 만족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하늘의 복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이 복된 걸 왜 여전히 11조를 드리면 나한테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11조를 드리면 나한테 손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의 배후에 돈에 노예된, 물질에 노예된 삶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천국의 넉넉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두 번만 찬양하고 이 하늘의 복을 나도 누리고 우리 교회도 누리도록 주님 하늘의 열쇠를 주셨으니 그 열쇠를 써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두 번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